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제목을 봅니다. 크게 시작.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 한 번만 더 합니다. 맥주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 아멘. 오늘이 2025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농업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농업이 주산업이었기 때문에 그 농학을 하는 사람들이 큰 만장을 만들어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절기가 농사에 맞춰서 절기가 돼 있고 명절도 다 농사에 맞춰져 있고 농사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국가가 됐죠. 우리가 이제 수출로 세계 7위가 되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농산물을 수출하는 건 많지가 않고 거의 배, 자동차, 요즘에는 비행기, 탱크, 대포까지 파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인구가 5,100만 가운데 한 25%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4분의 1이 농업을 종사하는 나라죠. 근데 농촌 인구가 좀 고령화가 돼가지고 평균 농촌 인구가 67세랍니다. 큰일 났어요. 요즘에 좀 도시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특별 작물도 하고 많이 좀 그러지만은 아직 시골은 노인들이 그냥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농사를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 먹거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파는 것도 먹거리 사다가 먹고 입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를 먹을 거예요. 비행기를 먹을 겁니다. 아직도 이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져도 보리를 잘 안 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밀이 종자가 멸종위기가 돼갖고 요즘에 환경단체에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 밀이 소출이 좀 적습니다. 우리 고유의 우리 거를 재래종이라 그러는데 닭도 돼지도 재래종은 조그맣죠. 근데 옛날에 보리나 밀 우리 재래종들이 소출이 많이가 안 납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배고픈 시절에 재래종들 다 없애고 다 새로 양식된 것들 길러서 통일교처럼 소출이 많이 나는 농업을 짓고 그랬죠. 자, 시골도 요즘에 보리를 농사 안 짓는데 도에서 사람들이 70-80%가 되는데 무슨 시대에 안 맞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냐. 이게 성도들이 의아해하는 분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성도들의 돈 거들라고 맥주를 지키는 거지. 맥주를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도 안 심는데 맥주를 지키라고 그러냐. 여기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한 이거를 여러분 생각 속에 1%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엄청 잘못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하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맥주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맥주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깨닫고 맥주절 준비를 잘해서 오늘 지킨 분은 더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행여나 무슨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내가 농사도 안 왔는데 뭘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래? 그러면서 오늘 생각으로 이날을 무시하고 준비도 안 하고 나온 여러분들은 성찬식 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이후라도 이제부터라도 맥주절을 온전히 잘 지키고 앞으로는 꼭 맥주절을 잘 지켜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주님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건 주님의 계명이에요. 명령.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 모아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10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25장까지는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규례인데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이 5장은 이 10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에 10계명을 더 세분화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럼 먼저 뭐냐?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무교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 합당한 예물을 가져 나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죠. 자, 더 자세히 하려면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 자, 여기서 여러분 유교가 뭐고 무교가 뭐냐 하면은 누룩을 말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유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무교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는 무교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그들은 유월절과 함께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마귀와 죄와 저주와 진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 삼고 이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로 지키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먼저는 맥수절입니다. 맥수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맥자,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이 보리가 첫 곡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만사원 사계절이 있어서 보리나 밀을 가을에 심죠. 가을에 논이나 밭에다가 이렇게 보리나 밭을 심으면 이게 추운 겨울을 이기고 이제 이른 봄에 싹이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올라와서 5월 달쯤 되면 추수를 해갖고 먹게 되죠.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여러분 얼마나 심했습니까? 보릿고개. 우리 농사만 짓고 먹고 살 때 토지가 부족하고 소출은 적고 인구가 많으니까 양식들이 정월달만 지나면 떨어져요. 그러면 2월부터 3월, 4월 보리 나올 때까지 5월까지 그때 보릿고개예요. 사람들이 나무 껍데기 까서 먹고 풀뿌리 깨서 먹고 얼마나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입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알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60년대 말까지 있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말까지 보릿고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월남 갔다 오고, 많은 사람이 이제 외국서 좀 돈이 들어오면서 한일 협정해갖고 일본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70년 넘었으니까 보릿고개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몇천 년을 지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생활하는 사람은 한 달, 두 달, 석 달이 별거 아닙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3개월이 큰 달이에요. 감자를 잘라갖고 감자를 이렇게 눈을 해갖고 이렇게 초각을 해서 땅에 심는 게 3월달 말에 심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먹습니까? 6월달에 먹잖아요. 지금 감자 먹잖아요. 3월 말에 심어서 4월, 5월, 6월 3개월이면 감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추나 쑥갓이나 아욱 같은 거 그거 심어놓으면 한 달이면 먹잖아요. 여러분 3개월이 커요. 우리나라는 이게 보리나 밀을 작년 가을에 심지만은 다른 나라는 이른 봄에 보리를 뿌려요. 보리 뿌리면은 이른 봄 2, 3월에 뿌리면은 5월, 6월 달에 먹는 거예요. 그게 보리가 바로 첫 곡식이죠. 금년 들어 첫 곡식이에요. 그래서 맥수절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갖고 연중에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추운 겨울, 이제 그 추운 겨울이지만은 온 가족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가 도에지 살아요. 농사에 농자도 안 져요. 시골서 보리도 안 심을 때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 드리냐? 이거 별일 다 정해놓고 돈 내라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여러분 돈 뜯으려고 절기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고 맥주감사 봉투에 달랑 돈 10,000원 했다면 진짜 여러분이 돈이 없어 10,000원 한 사람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오늘 의미를 모르고
돈만 했다면은 여러분 무효입니다. 다시 저녁에 다시 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무시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신앙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계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성령님을 고백하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고백에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난 6개월 살아왔어요. 잠언 3장 6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죠? 이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있게 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해야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내 영혼 건강을, 가정을, 가족들을, 출입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히 자는 날에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이 해주셨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자, 우리 시편 104편을 한번 봅니다. 자, 104편 4절부터 19절을 보는데, 여러분 새가족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만들어 주신 거 여러분 믿죠? 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가 반이 적도가 있습니다.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북극 남극이 있어요. 이 적도를 중심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남극에서는 적도를 중심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북극은 빨아들여서 적도를 중심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남방 밀실에서 바람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태평양 가운데 우리 지금 괌도나 사이판이나 그 중심에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바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심문권을 삼으셔서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싣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루두루 펼치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또 읽어보세요. 6절을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는데 원래 땅이 물속에 잠겼었죠. 하나님이 셋째 날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하셨더니 모임물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 육지라 하셨는데, 육지에 우리가 필요한 식물을 자라게 해서 거기서 산소가 나와서 대권 안에 공기가 가득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바다와 육지 경계에 모래를 두셔서 아무리 파도가 너무 강하나 우리를 위해서 모래가 넘지 못하게 다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또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또 봅니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천둥이 우르릉 하고, 예,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는 거 그냥 자연현상인 줄 알지만은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우르릉 할 때에 자연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예, 이 생물계, 미생물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쓸데없는 해충들이 거기서 죽고요. 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보세요, 또 골짜기에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죠. 보세요, 주의 그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살아도 그 바다가 우리 사는 집을 덮치지 못하게 지켜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의 마시우시니 들나기도 해가 나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높은 꼭대기에 샘이 흐르게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 참 신기합니다. 참 높은 꼭대기에 샘이 나서 그 물이 흘러갖고 내려오면서 시내를 만들고 개울을 만들고 강을 만들어 사람이 살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동물이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자라게 하죠. 여러분, 풀과 채소가 달라요. 채소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 각종 맛과 영양을 넣어갖고, 동물은 그냥 풀이나 먹게 하고요.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디 나가면은 나비가 팔랑팔랑 다니고 벌이 쌩쌩 다니는데 개들이 뭐하러 다녀요? 꽃들 다니면서 꿀 따라 다니지만 하나님이 개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야. 부지런히 교배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와 꿀을 먹게 하라. 그 개들은요 충나게 다니며 뛰어다녀야 우리 열매 맺게 하고 꿀 주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날씨도 해주시고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우리 장로님은 시골 출신이죠? 나무 몇 가지나 아십니까? 나무 몇 가지 알아요? 소나무, 밤나무, 참나무, 뽕나무, 아까시나무 몇 가지 아시죠? 근데 우리 나무가 똑같은 나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 용도가 달라요. 어떤 나무는 목재로 쓰는 나무고요, 어떤 나무는 종이 펄프로 쓰는 거고요. 레바논 백향목은 저거는 천년이 가도 향내 나는 나무 아닙니까? 별나무 다 있어요. 여러분, 별나무 다 있어요. 어떤 물풀의 나무는요, 그건 농기구 자루 만들어 쓰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시 나무는요, 여러분 아까시 나무로 마차 만들어요. 아까나무가 쓸모없는 나무 같죠? 아니에요. 아까나무요 시골에 논에다 묻어놨다가 1년 만에 꺼내갖고 나면요 아까나무가 쇠같이 단단해요. 마차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마차 있잖아요, 영마차. 막 마탈리면 그
안 깨지는 마차가 아카시나무로 만들어요, 여러분. 예? 나무마다 용도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몰루가 앉아갖고 그러죠. 종이 만드는 나무 있잖아요, 그죠? 창호지 만드는 당나무 있잖아요. 아,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마다 다 수순 참나무로 만들잖아요. 예,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죠. 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잡는도다. 이것도요, 동물학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학, 두루미 같은 것들은 꼭 잣나무 가지로 집을 짓는데요. 왜 그런지 모른대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또 들어있다고요. 잣나무 가지로 집을 짓는 이유가 있는 거죠. 동물들은 본능으로 알잖아요. 또 보십시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러분, 그 사냥들이 그 발가락이 요래가지고선 절벽을 타잖아요. 그 호랑이나 다른 것들이 못 잡아먹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묘하게 하셨어요.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지는 것을 알도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 태양계 안에 지구에만 달이라는 혹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달이 그냥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가 발전한 거 보니까 달로 절기를 정하고 달이 밀물 썰물을 주관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달이 식물을 자라게 해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니까 여러분 집에 나팔꽃이나 바가지나 호박이나 수세미나 넝쿨나무 있으면 시험해봐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쯤 되면 이게 쫙 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저녁 해 넘어갈 때쯤 되면요, 이게 살아서요, 이게 넝쿨이 이래고 춤을 춰요. 한번 보세요. 넝쿨이 이랍니다. 자고 나면 쑥 올라가요. 밤에 달이 식물을 자라게 하죠. 그리고 태양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요. 여러분 절기가 달로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먹고 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 주관하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도 건강도 출입도 만남도 우리 가정도 가족도 우리 나라도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이걸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돌덩어리한테 복 달라고 빌고 동네 앞에 있는 고목놈한테 복 달라고 빌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2025년을 축복하시고 상반기 동안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혼, 건강, 출입, 만남, 우리 가정, 가족, 영혼, 만남, 출입, 사업, 직장, 우리나라, 관계, 교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시편 104편 24절을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그럼요. 가득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나를 위해서.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패한 막강한 나라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황제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권세를 주셔서 하는 것을 너한테 알게 하리라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게 만들어줘.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이 미쳐가지고 왕의 옷을 입고 들판을 다니며 이슬을 맞고 풀을 뜯으며 개처럼 삽니다. 나라가 얼마나 왕이 없으니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보호자들이 폐하 다니는데 7년이 되니까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요. 자기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아갖고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분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갔다 7년 만에 돌아와 갖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원하시면 누구에게든 권세 주시는 것을 권세 주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셔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걸 알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가 2025년도 축복받아갖고 오늘 살아왔으면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몸도 마음도 연약한데 주님의 은혜 받고 살아왔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더 존귀하게 해드리라고 오늘 맥서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찬송 한번 부릅시다. 찬송가 93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나오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힘있게 부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만 생각합니까? 햇빛과 비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까지 내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 하나님을 영화롭고 더 존귀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맥서를 꼭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살아온 것을 안다면 마땅히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더니 주님 말씀 듣고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에 그들의 평생 못 고쳤던 나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근데 9명은 그대로 집으로 가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돌아서서 자기를 고쳐준 주님께 왔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갖고 살해합니다. 살해가 뭐예요? 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정말 고마워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너희가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한 사람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9명에 들어갈랍니까? 이 9명에 들어갈랍니까?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영혼의 건강에 만남에 출입에 우리 가정에 가족에 사업에 직장에 우리나라와 교회와 관계된 것에 다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왔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받으며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후사가 되는 축복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 은혜와 복 받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그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주님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내 영혼 건강 출입 우리 가정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산업 직장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된 거 다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고 나는 특별히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로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은혜와 은총 받으며 살아온 거 이거를 깨달은 우리라면은 우리 감사를 기다리신 주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다고 살죠? 근데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까? 방송국 한번 그림 한번 떼줘봐요. 자, 이 그림이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입니까? 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남에 있을 때 이 그림이 처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그림이 어떤 사람이 무심코 예수님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네 옆을 봐라. 그 옆에 그림자만 있더래요. 그림자만 보이는데요. 자세히 봐라. 그림자 속에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더래. 그때 꿈에 본 거를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게 얼른 보면 그냥 까맣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보이죠. 아,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우리 재정부장 집사님이 이걸 못 보는 거야. 그 장로들이 놀렸어. 저게 안 보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저거 안 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농담을 진삼으로 받아갖고 저게 안 보이니까 막 시험이 들더라고.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아, 농담도 지나치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근데 아무리 해도 저게 못 봐요. 여러분 보여요? 저 옛날에는 저게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걸어놨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를 듣는 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 삶 속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까? 뭘 살아요? 개무시하고 살지. 지 맘대로 살지. 지가 왕이지 뭘. 기분 내키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나오고 지들 마음대로 살지. 언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주님을 공경하는 믿음이에요. 잠언 3장 9절을 봐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우리 집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 그분에게 마땅히 왕이시니까 모든 걸 그분에게 가장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내가 큰 집 가면은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계시고 큰어머니하고 큰형수하고 막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든 다음에 떡을 만들든지 무슨 맛있는 음식 만들든지 제일 먼저 여기 서반에다가 정갈하게 제일 좋은 떡 예쁘게 쓰는 거, 위에 거 떡 아니면 고기 담아갖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셔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뭐 큰아버지가 드리든지 형님이 드리든지 갖고 왔다고 잡수시라고. 그럼 들어오는 계시다가 하고 잡수셔요. 그게 왜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시니까 가장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맥주절이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 왕으로 모셨으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 앞에 마땅히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된 것을 드리며 섬겨드리는 공경하는 믿음이 첫 열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나의 주님 되신 것을,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첫 열매 신앙이요, 이게 맥주절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셨으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죠. 맞죠? 그 주님께 우리가 상반기 동안 축복해 주신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을 더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드리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주님을 더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맥주절을 지킬 때 주님이 기쁘게 맥주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셔요? 잠언 3장 6절을 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반기에 주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를 더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은혜만 받았지만 돌아와서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반기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크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하반기에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철철 넘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감사,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은혜, 축복을 하반기 주시려고 맥주를 지키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멘.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맥주절을 이렇게 준비 잘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